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는데요. 오늘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24장까지 잘 견뎌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체의 귀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서 설교 중간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실 때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 다락방 교재를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사역이 교계에도 참 많이 왕성하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2명이나 혹은 3명씩 두고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일날은 본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주중에는 유튜브로 매일 듣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정기적으로 들으시는 목사님 한두 분이 계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좀 취사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예수가원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우선은 이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기회가 되면 주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초보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30년이나 40년 이상 말씀을 전해오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가원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예수가원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목양하는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1차적으로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낯간지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뒤돌아서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원교회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서 주일과 모임 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피곤해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댁에 가셔서 주중에 다른 거 보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 또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더 들어보시면 아마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삼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제자훈련생이나 성도님들 때로는 새가족분들 중에 주중에 제 설교를 또 다시 2번, 3번, 많게는 4번, 5번 듣는 분도 계신다 들을 때 참 마음에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매주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제가 저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양식을 주셔야만 제가 성도들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먹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여호수아서 마무리잖아요.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그래서 성도로서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2+1의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탁 두 가지와 그리고 그러한 부탁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늘 24장의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한 16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온전히 정성을 다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확실하게 좀 하나님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섬김을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지금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예배 지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배려하고 좀 일찍 와서 준비된 예배자,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 되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 본문에서 보면 잘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러므로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앞부분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요약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2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진행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 애굽 재앙, 홍해 사건 이야기하고요. 이후에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아모리 두 왕을 멸절시키고 모압 왕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알려주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12절과 13절 보시면요,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고, 13절 여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칼이나 활로 싸워서 이긴 땅도 아니고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건설하지 않았는데 성읍을 받았고,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에서 포도를 열매를 얻었고 감람원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다 주셨다, 하나님 다 하셨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요 말씀의 주어가 다 나예요. 내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번 이상 나오는데요,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주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봤지?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해요.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인데, 그 나홀의 아버지 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과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은요,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나라의 기틀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저 여러분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은혜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나아갈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나처럼 여호와만 섬기며 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주도하신 은혜의 역사를 확실하게 안다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보답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갚아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 저 드립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끄신 역사를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결단과 선택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선택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요청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 차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모습이 선택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미 먼저 계획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은 반드시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할래? 본이 되어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세상의 신이냐? 오직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다른 신은 버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었던 신이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이 강 저쪽에 있는 신이라고 나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신이든 버리고 오직 나만 선택하고 섬기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23절에도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뒷부분에도 얘기하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죠. 두 마음 품고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칼빈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계속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때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재산,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부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대상, 결혼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하잖아요. 그 사랑한 대상이 하는 것을 나도 쉽게 따라하고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부족이 섬기는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나눠지고요, 반쪽 순종, 반쪽 충성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무심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반역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요청한다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불편하죠. 그게 왜 자꾸 나한테 요청하시는 거야. 다 인간을 위한 건데, 인간을 위한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만 보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분야 너무 싫어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이 뭐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 너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겠다라는 게 인간의 욕심의 투영 대상인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배하는 신이 된 거죠.
인간이 지배합니다. 우상을. 그러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24장에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 차례 대화를 해요. 한 서너 번 대화를 하거든요. 섬기라, 선택하라 할 때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섬기라, 섬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를 삼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분명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이 말했는데도 여호수아가 너희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섬기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기운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을 단정짓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홀히 경배되거나 소홀히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질투와 거룩은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들어있는 다른 표현이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과 나에게 주는 사랑을 나누어 나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우상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충성해, 나에게만 마음을 줘라고 얘기하지, 다른 우상들은 나에게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잡신도 믿고, 그래서 용신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세요.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겨보면 결국 망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영벌의 심판 앞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더 에너지를 쓰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제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버리는 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건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역사처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이 주도하셨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는 건데,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31절이 복선인데요, 암시가 되어 있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잘 보세요 어느 기간인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거든요. 그러면서 해설하는 말씀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음 뒤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잘 섬겼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 바로 나오죠. 안타깝게도 다음 책인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니까 2장 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오늘 24장 31절의 말씀을 7장 잠시 보여주시면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불과 몇 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10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라고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요.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상은 다 버리겠습니다 결단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앞서 본 것처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구속 역사를 통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주도하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요, 더 나은 여호수아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의지하며, 오늘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의지하며 예수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 의지하고 예수 믿고 예수가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질투, 즉 공의와 사랑을 말할 때 두 가지 균형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50% 공의 하나님, 50% 사랑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베푸시고요, 심지어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벌을 내리지만 3, 4대요. 그럼 1000대와 3, 4대 엄청난 비교가 보이세요? 1000대와 3, 4대 1000명을 쭉 세운 것과 3명을 세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이 줄을, 차이를 보세요. 불균형이잖아요. 만약 50% 공이고 50% 사랑이면 공의에 대한 얘기 50% 얘기해야 되고 사랑에 대한 얘기 50%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의 균형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비와 은혜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요. 공의도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에요. 우린 자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죠. 저도 오해해요. 자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용수철처럼 막 튀어 올라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어제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 뭐 죄로 인한 고난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밧세바 첫 아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에 사망으로 가는 길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와 거룩과 질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드러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렵게 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질투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성경 역사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 섬기며 온갖 쓸데없는 무익한 우상들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어느 것에도 자유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 보호하시기에 두렵지 않고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완전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잠시 발을 담갔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사야 5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잠시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요, 그렇게 느끼는 것도요, 잠시 잠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돌보시고 인자와 진실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31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어디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들어있는 성경 안에 살게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또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게 예수 의지하고요, 믿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많이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어떤 우상도 우리 인생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 진실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되는 인생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 충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믿음은 세습되지 않아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자녀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산다라고, 또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신 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 누구인지 만나야 됩니다. 그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해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요. 복음 앞에서요. 우리는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넘쳐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선택이 날마다의 선택이 되고 결단이 되는 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